느헤미야서 한 장 한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8장 역시 살펴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부흥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문학 광장에서 물을 마시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은요, 이것 한 가지만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행기를 많이 볼 수 있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는 네 가지 힘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공대학교 지금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반대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력. 그래서 비행기가 언제 뜨게 되냐면요, 중력, 끌어내리는 힘보다 단 1%라도 양력,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더 크면요, 그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와 같냐면 우리를 이 땅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죄의 중력이라고 그러죠.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라. 그냥 돼지처럼 이 땅 쳐다보고 이 땅 욕심내고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끌어당겨요.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은 뭘까요? 당연히 사단마귀죠.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지 못하도록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요, 양력, 즉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힘의 원리를 따라서, 비록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요? 저 하늘나라. 우리가 사는 원리는 비상입니다. 아멘.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죄의 중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겨도 괜찮아요. 죄의 중력보다 양력이 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요, 우리가 힘의 원리라고 그러죠. 강대국은 뭘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힘이 있는 나라죠. 땅이 크다고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작아도요, 강대국의 대열에 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선거가 있는데 왜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똑같은 체형의 사람이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막 공동체가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이 움직입니다. 그걸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고요. 또 재력을 왜 얻으려고 그럽니까? 재력도 대단하죠. 힘입니다. 그래서 종이 조각 지갑에 몇 개 넣어서 딱 가게를 갑니다. 그래서 좋은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달라 그러면 그 가방을 지키는 사람이 공손하게 친절하게 가방을 내어놓죠. 종이 조각 몇 개 가지고 가면요, TV를 딱 내주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이 돈이 움직이는 곳마다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때 이겼을 때 이유가 뭔지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양력이 죄의 중력보다 더 셀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했을 때를 보게 되면요, 그 패배의 이유는 우리 안에 양력보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죄의 중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감옥 안에 지금 다 가둬놨습니다. 중력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나 봐. 야, 하나님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잖아.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너네들이 고난 당할 수 있어?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난한 거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 가정은 왜 이런 꼴이니? 끊임없이 낙심과 좌절로 바울과 실라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양력이 있어요. 양력.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이 감옥 안에서 뭘 했대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양력이 바울과 실라를 싹 끌고 올라갑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죄의 중력이 나를 좌절과 절망으로 끌어당겨도 절대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양력이 작용할 때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1%만이라도 강하면요, 비행기는 뜬다 안 뜬다? 뜬다니까요. 아멘. 비상하니까 올라가니까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잖아요. 아멘. 비상하는 자만이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양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죄의 중력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당겨도 하늘로 끌어당기는 양력이 크면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을 한 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외적으로 모양은 있어요. 남들이 예배할 때 똑같이 예배해요. 남들이 봉사할 때 똑같이 섬겨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이길 텐데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양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힘, 아멘. 양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힘의 원리하고 목사님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오늘 본문 얘기를 안 합니까? 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은 뭐예요? 물이 통과하는 문이죠. 이 수문을 통과하는 물이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문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새길 때 말씀 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의 구약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실현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이 너희 속에 들어올 때 한 가지 정상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수문 앞에서 말씀 타고 들어오는 물을 마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죠. 우리말로 권능이라고 하지만 디나미스는요, 파워,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생긴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 생활하면서요, 31개월 했는데 툭 하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선배가 되었던 후배가 되었던 휴가를 갔다 오면 대충 일주일 상간에 지갑에서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쫄병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참들이 집합시켜놓고 매일 패는 겁니다. 돈 누가 가져갔냐고. 잡히면 막 손을 끊어버린다 협박하면서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휴가 갔다 오면 돈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31개월 근무인데요, 제대 전까지 돈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장로님, 범인은 누구 가까이 있다?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 돈이 없어지니까 제 동기가 5명, 바로 한 달 후배가 6명인데 범인은 제 가까이 있는 거겠죠. 바로 제대 전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범인을 알고 있다고. 그 범인이 누구냐? 한 달 후배였습니다. 훈병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저랑 계속해서 31개월 동안 함께 교회를 다녔거든요. 같이 성가됐었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30개월 동안 거짓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욕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욕심은 누가 줍니까?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이 후임병 마음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갑이 보이게 했습니다. 이 욕심을 넣어준 영적 존재는 사단이죠. 그 순간 죄의 중력이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당겨요? 넌 땅의 원리로 갖고 살아라. 그런데 그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아멘. 성령의 힘이 충만하면 죄의 중력보다 양력이 강하면요, 그거 쳐다보지 않아요. 아멘. 이기고 나와요. 설령 홀려 있더라도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거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병이요,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설득했어요. 어라?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1년 해도 2년 해도 들키지 않네. 그때는 이미 땅에 착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였어요.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적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남의 돈을 만지지 마라. 초등학교 전에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이거 죄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해갈 힘이 없으면,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 하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힘이 생긴대요. 아멘. 그럼 뭘 이겨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양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이 우리를 당겨줘야 되는데 그 아멘. 양력의 디나미스는요, 누구에게? 성령을 마신 자 속에 그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자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이트를 막 뒤져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들어갈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지식을 지킬 수 있는 내면에 뭐가 없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간 성벽을 지었습니다. 자, 6월 25일 날 마쳤습니다. 멀게는 돌아가는데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7월 1일 날 예배드리러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또 이틀을 와야 됩니다. 가까운 이들은 뭐 하루 이틀 쉬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왜 또 갑작스럽게 다시 모여서 수문 앞에서 성령 받으라 아멘. 하냐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지킬 힘이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절대 움직이지 마. 누가 오기 전까지? 성령 오기 전까지. 다른 말로 성령 마시기 전까지 너희들 움직이지 마 그랬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죄의 중력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나면서부터요, 죄의 중력에 지배를 받고 이 땅의 원리로 사는 것밖에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신 그날부터 아멘. 새롭게 눈을 뜨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양력이 있구나 깨닫게 아멘.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가 나를 들어줄 때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면 사랑하죠.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주님의 수준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지킬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요, 내가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을 마시고 아멘.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성령을 마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면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되어서 아멘. 우리 안에 중력의 힘을 이기고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힘인 양력의 원리로 아멘. 세상을 비상하며 아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이 실제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짐합니다. 다른 제 아들 다 주님 버려둬요.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안 버립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는데 그 말을 못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내면에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버리지 않겠다라고 혼장담해놓고 어린 여자가 말하는데도 나는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베드로는요, 마가다락방이라는 영적 수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을 경험합니다. 아멘. 베드로 속에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력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남자의 수가 5천.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서 뺍니다. 근데 그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 많다. 그럼 남자가 5천이라면 여자, 아이들 하면 15,000명 이상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에 힘이 없던 베드로에게 파워가 생겼어요.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의 수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길래 설교 한 편에 몇 명? 15,000명 이상이 회심해요. 아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아멘. 자기가 했던 말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말로요, 사람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나는 금과 은 가진 거 없어.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랬어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걸어요. 아멘. 그 말에 뭐가 나왔습니까? 파워, 힘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요,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고 나면요, 말에 권세가 생긴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요. 여보, 지금은 잠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거야. 아멘. 역전하게 해줄 거야. 아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예배의 아멘. 자리에서 견뎌내자. 아멘. 그런데 당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집안 망하겠어. 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입술에 파워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양력이 있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수문 앞에서 말씀 타고 들어오는 성령을 마시면 파워, 양력이 생깁니다. 아멘. 네 마음대로 살아.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끌어올리는 양력의 파워가 강하니까 이제 갈등이 없어요. 아멘. 그냥 비상해 버려요. 아멘. 마귀가 베드로를 잡지를 못합니다. 아멘. 이 땅의 중력이 베드로를 끌어당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물이 들어갔거든요. 아멘. 성령이 그 안에서 주나미스라는 어마어마한 파워, 양력을 작동시켜 주니까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나를 다스릴 줄 알죠. 내가 관리됩니다. 죄를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릴 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은 수문 앞에 모여서 피곤하지만은 다시 모여. 그리고 이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되었냐? 왜 망했느냐? 이 망한 것이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성령을 마실 때 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성령을 마시면서 아멘. 주님 안에서 양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한 번 마시면 안 돼요. 아멘.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매 순간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중력이요, 여러분을 밑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톡톡톡톡 새길 때 아멘.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지금 마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타고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 한 주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사랑하라고 이 땅으로 끌어내릴 때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한 주간 동안 뭘 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저앉지 않도록 아멘. 파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힘을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간 동안 비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아멘. 하나님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요, 느헤미야가 10절에 지금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10절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 알았어요? 주님의 날 수문학 강당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시며 엄청난 힘이 임한다는 것을요. 아멘. 자,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야. 아멘. 자, 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왜 포로가 되었다고요? 자, 오늘 말씀 배운 대로 하게 되면요, 유다가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멘.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가요, 예전에 아시리아와 싸우고 있고요, 바벨론, 그 다음 아람 블레셋 침공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선물로 반지, 뭐 요즘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좋아하다가 좀 있으니까 하나 더 이 반지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 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인한테 다이아를 달라고 막 여러 애인을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뒤바뀌었습니다. 선물을 준 신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신랑이 준 선물 가나안 땅을 사랑합니다. 신랑이 더 안 줄 것 같으니까 애인들을 만들어서 애인들한테 사달라고.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이 가나안 땅, 그 땅의 소산들을 사랑하고요, 그 땅의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가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선물로 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 돈, 우상에게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마음이 가나안 땅에 다 빼앗기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신랑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뭐가 빠져나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전에도 똑같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작아져서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나라가 그 나라였다고요. 그 조그만 유다가 강대국이 와도요, 그동안은 짓밟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만 있으면요, 파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우고 지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요, 아멘. 능력이 되시고 아멘. 쥐나미스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신랑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물로 채워야 되는 그 백성들이 진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요, 신랑이 준 땅을 보고 돈을 보고 신랑이 준 반지 보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누가 되었어요? 돈. 하나님은 수단. 바알과 아세라 앞에 다 절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실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그 사건 전에 이미 다 힘을 잃어버렸고요,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결과가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볼까요? 근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된대요. 아멘.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그 근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 히브리 단어가 뭡니까? 근심은요, 어디에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근심이 언제 와요? 왜 자식 때문에 근심해요? 자식에게 묶여있으면 근심이 와요. 왜 건강 때문에 걱정해요? 건강에 묶여있으면 걱정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면 뭐가 올까요? 그때는 기쁨과 평안,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뭐에 묶여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미가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래요. 아멘.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떼내래요. 아멘. 우상을 떼내야 돼. 아멘. 가나안 땅을 떼내야 돼. 아멘. 그게 근심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누구와 묶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께 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힘이 임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면 아멘. 쥐나미스 힘이 임한대요. 중력에 끌려 이 땅에 대한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바램과 소원이 되도록 아멘.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중력에 끌려 살았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아멘. 그때 뭐예요? 너의 기쁨이 달라진대요. 아멘. 옛날에는 돈을 벌어야 기뻤습니다. 옛날에는 한잔해야 기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아멘.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아멘. 이제는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면요, 비록 작은 유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현장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다고 다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톡톡톡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자주 종종 계속해서 거룩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 타고 들어와서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 충육에 걸려 살았는데 이제는 양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은 이 땅밖에 몰랐어요. 돈밖에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매였고 건강에 매였어요. 그런데 수문앞 광장에서 성령을 마시면 아멘. 죄의 중력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아멘. 매여있던 근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심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 이제는 끊어내고요, 아멘. 이 땅을 향한 소원들이 점점 죽어지고 아멘. 이 땅을 향한 나의 바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내가 잃지 않으면요. 아멘. 이게 기쁨입니다. 아멘. 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요.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아멘.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